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2장은 제7일째 인간을 창조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창조의 개관을 이야기하고 인간 창조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어떠한 사람은 성경을 읽다가 1장과 2장이 다르다고 하면서 성경의 권위를 부정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하고 있는데 2장에 오니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남자가 먼저 창조되고 여자가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 통해서 이게 성경이 조금 모순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성경에 회의적인 생각을 품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6일 동안의 하나님의 창조를 개략적으로 기술하는 것이고 2장의 내용은 조금 더 우리가 사진을 찍을 때 어떠한 특정 부위를 클로즈업 하는 것처럼 인간의 창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제 창조 사역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이 천지 창조 사역이 몇째 날 끝났다고 이야기합니까? 7째 날이래요. 우리가 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7째 날에 마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단위를 나눌 때 7단위로 나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다는 이 7일 개념은 독특한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 7일째라는 단어는 6일과 좀 다릅니다. 몇 가지가 다른데 낮이 지나고 밤이 되니까 다음날 되니까 몇째 날이었더라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7째 날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일째에는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어떤 동물이나 인간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날에게도 복을 주셨고 또 거룩하게 하셨다는 독특한 면이 좀 많은 7일째가 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7일째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마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신화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기사가 많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성경과 다르다고, 유사성도 있지만 분명히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대 근동 신화에 나오는 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신들은요, 주로 혼돈을 극복하고 승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 사업을 벌입니다. 뭘까요? 신전을 짓는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완성하시고 신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떠한 건축물을 통해서 나타내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함으로써 이렇게 창조의 완성을 여기셨다는 독특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부터 본격적으로 6째 날에 있었던 인간의 창조가 이제 좀 클로즈업 되면서 자세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4절, 5절 보면 하나님이 창조될 때의 내력을 이야기하죠. 그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하지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5절과 6절은 인간 창조 이전의 상태를 조금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심이 뭐냐, 관점이 뭐냐, 인간이 없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목도 없었고 채소가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무와 채소는 몇째 날 창조가 되었습니까? 셋째 날 창조가 됐어요. 그런데 인간이 없다 그래가지고 초목도 채소도 없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한번 우리 1장하고 조금 더 셋째 날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날 보면 11절 보십시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땅에게 명령하셨다 말씀드렸죠. 12절 하나님의 명령 말씀대로 그대로 되었고 이루어진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13절 셋째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2장 5절에 기록된 초목과 채소 같은 것일까요? 자세하게 보십시오. 다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셋째 날 만드신 채소와 나무는 주로 씨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번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2장에서 초목과 채소는 어떤 것이냐? 자연적으로 또한 씨와 같은 걸 통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을 가진 이 나무와 채소가 아니라 인간이 경작해야만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과도 연결이 됩니다. 3장 몇 절입니까? 제가 절수까지는 제가 머리가 안 좋아 다 못 외우다 보니까 3장 18절 보십시오. 3장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제 경작을 하더라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에는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3장 18절의 밭의 채소가 2장 5절의 밭의 채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어떠한 채소를 이야기합니까? 인간이 경작해야 되는 채소를 2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장 5절과 6절은 바로 그 3절의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채소와 나무를 창조하셨는데 그것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는 스스로 잘할 수 없는 것들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장 5절과 6절의 기준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개만 땅에 올라와서 온 지면을 덮였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셨다고 이야기하죠. 안개라는 단어는 물, 강 이러한 단어로 번역이 간역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물이 있는 어떠한 상태, 안개라고 했지만 물이 있는 상태가 그렇게 좀 가득한 그러한 상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7절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땅, 히브리어로 우리말 번역처럼 땅이나 흙을 이야기합니다. 땅의 흙이 되는데 흙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먼지나 티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재료가 뭐였습니까? 땅의 흙, 우리가 생각하는 진흙, 좋은 황토 이게 아니에요. 땅의 흙먼지, 티끌입니다. 이것으로서 인간의 존재가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으셨어요. 생기는 생명이 있는 호흡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됐다고 그랬는데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살아있는 존재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무엇이요? 흙먼지 덩어리가. 그렇게 우리가 7절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창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대요. 족은 황토흙이 아니에요. 진흙이 아니에요. 여러분 막 피부가 반질반질하는 머드가 아니에요. 뭡니까? 흙먼지 티끌이에요. 아주 볼품없는 티끌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인간이 활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어요. 어떻게 넣으셨습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중동에 가면 사람들이 인사를 하는데 코를 맞대고 비비는 인사한다고 합니다. 그런 문화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저희도 한번 이렇게 코를 맞대고 한번 인사할까요? 벌써 거부하시면서 웃음으로 반응하시지 않습니까? 이 짓궂은 날씨에 우리가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뭐 합니까? 땀 냄새가 붑니다. 그죠? 땀 냄새가 배요. 코를 댄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냄새를 다 맡는다는 거예요. 코를 맞대면 숨결도 느껴지고요, 입냄새도 날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 코를 맞대고 인사하는 것은 어지간히 친밀함이 없으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 먼지 덩어리로 만든 인간에게 코를 맞대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었다는 것은 아무 볼품없는 존재이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들어가게 되어서 인간 존재가 창조되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가 우리 7절 속에서 우리는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문헌에 의하면은요, 신이 인간을 만들 때 신의 눈물과 흙이 섞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신화에 의하면 인간이 창조될 때 그들에게는 신이 많았어요. 신들이 전쟁을 일으키거든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은 신의 피와 흙이 뒤섞여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인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고대 근동의 흙으로 만든 인간관이에요. 그러면 눈물이 들어가고 죽은 신의 피가 들어가는 것은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사랑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고통과 아픔과 한이 서려 있는 존재로서 인간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잔인하게 인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흙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티끌 같은 거에 하나님께서 가까이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인간이 활동하게 되었다,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조된 인간 8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살게 하시느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십니다. 근데 잘 보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의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에덴은 지역적인 개념이고 동산은 정원, 영어로 하면 가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이라는 지역에 한 정원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인간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가운데에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두 나무가 있죠.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생명나무는 아마 그 에덴 동산의 그 멋진 열매와 꽃이 피는 그런 풍성한 그 생명을 공급해주는 그런 나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마도 어떠한 지적인 것과 관련인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얼마나 참 풍요롭고 살기 좋은 곳이었는가를 10절에서 이제 1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예,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그 네 군데의 강이 흘러져 나와요. 이 강이 어디가 있는지 이름은 다 있지만 알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일 것이다만 알고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인지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에덴의 동산에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물줄기의 근원이 흘러져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에덴 동산이 생명력 있고 풍성한 곳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력 있고 풍요로운 에덴의 동산이었지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에덴에 있는 동산에서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죠. 하나님 창조하셔가지고 자연체가 스스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진화하는 것처럼 보이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것이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작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2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인간이 경작해야 되는 초목과 채소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도 이렇게 경작하고 또 지키게 하는, 관심을 가져서 돌보게 하는 이런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에덴 동산은 무의도식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일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것을 지상 낙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에덴에 있는 동산의 인류는 무의도식한 것이 아니라 경작하고 또 보호하는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동이 타락해서 힘들어졌지만 노동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허락하신 신성한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이 노동관을 정립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이 등장하지요. 허용하는 것과 에덴에 있는 동산에 있는 각종 여러 가지 실과 채소가 있는데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금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마음껏 먹으면서 누리면서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린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역할이지만 하나님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보다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으리라. 육체적 죽음을 이야기하지요. 사망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그 이상입니다. 영적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됨, 이런 부분들까지 들어와서 정말로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의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만드신 그 남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키시는 내용이 1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시리라. 먼저 여기서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 그래가지고 조금 논란이 많습니다. 조금 종속적인 개념, 돕는 배필이니까 남자가 주고 여자가 종이 되는 주종 관계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러분 이 원어의 의미를 알게 되면 그 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돕는 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제르예요.
진짜 돕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여러 차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돕는 자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종속된 분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배필로 번역된 단어는요, 이 짝을 이루는 동등한, 대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말 성경에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된 거예요. 돕는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같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것과 동등한 그 모든 것을 이제 그 여자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돕는 베풀이라는 단어를 결코 이 종속 개념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베풀의 필요성을 이제 아담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십니다. 19절에 보면 짐승, 새 이런 것들을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는가 하나님께서 살펴보십니다. 아담이 이름을 잘 지었다는 것은 통치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게 인간을 창조하셨으니까 그 인간이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그 새와 짐승들에게 적절한 이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 통치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창세기를 보면 1장을 보면은요,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해라, 달이라, 어둠이라, 빛이라 명령하십니다. 근데 3일 때까지만 하나님께서 이름 짓기를 하시고 전부 다 안 하세요. 이름 짓기를 어떻게 합니까? 2장에 오니까 아담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름 짓기를 인간에게 위임하시면서 아담이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는 암수에 짝이 있는 거예요. 이걸 또 이름을 지어주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름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 짐승 가운데는 암수 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담만 덜렁 혼자인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름을 짓게 하시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겪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너 혼자지? 내가 지어줄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그 필요성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였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18절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죠? 아니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을 만드시는 창조의 과정 가운데는 좋지 않다는 표현을 쓰시는 것이 등장하는 것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실패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는 과정 가운데서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만 혼자 있다는 것을, 홀로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좋지 못하다는 표현이 나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능력과 실수로 인해 가지고 인간만 내가 하나를 쌍으로 안 만들고 그냥 결론 하나만 만들었네? 내가 안 좋은 거 만들었네?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과 여자를 만들고 심히 기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아담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가운데는 암수 이렇게 짝이 있는데 나만 없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죠. 21절에서 이제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깊이 있게 잠들게 하셨죠. 무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갈빗대를 취했다고 그랬는데, 갈빗대라는 그러한 말도 될 수 있지만 측면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측면. 그러니까 아담의 어떠한 그 측면을 빼내신 거예요. 한 부분을.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갈비뼈, 남자의 어떤 측면을 떼어내서 여자를 창조했다. 이것이 여러 가지 논쟁거리를 유발했습니다. 남자의 갈비뼈가 여자보다 부족하다. 뭐 여자는 남자의 이렇게 만들어진 거에서 다시 파생돼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열등하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여러분 조금씩 이렇게 물건을 생산할 때 나중에 생산할수록 조금 더 좋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그 남자보다 여자가 더 늦게 나왔으니까 더 우수하다라고 뭐 주장하는 논쟁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또 우스갯소리로 옛날에는 이런 말 했는데 지금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큰일 날 것 같아요. 뭐 옛날에는 저 청년시대는 이런 농담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훔친 물건치고 변변찮은 거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예, 이런 소리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제가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이런 시대 하면 이제 큰일 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전부 다 잘못된 소모적인 논쟁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라는 사람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창조 행위를 하셨고,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만 나타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갈비뼈 측면으로부터 취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정말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지, 이것은 누가 먼저다, 열등하다, 아니다, 내가 우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전부 다 소모적인 논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가 눈을 벌쩍 떠보니까 자기 닮은 사람이 있거든요. 너무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뼈는 인간의 형체를 만듭니다. 거기에 살이 붙어야 인간의 몸이 완전체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하와를 보고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나와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아담이 고백하는 거예요. 또 어떤 학자는 구약에서 살은 연약함을 의미하고 뼈는 강인함을 상징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약함과 강함 모든 가진 존재가 뭡니까? 여자라는 것입니다. 아무튼 아담의 표현은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와 전적으로 자기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기뻐하면서 감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최초의 남자와 여자로 하여금 이제 하나가 되게 하셨죠. 결혼 제도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체 상태로 있었지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아니하고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육적인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사이에 어떠한 마음의 장벽, 허물,
이런 것이 없이 서로 신뢰하고 열린 상태 가운데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25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게 바로 무엇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만났을 때 자손을 낳은 거 언급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여자를 아이를 낳게 하는 기능적인 어떠한 존재로 그렇게 오해할까 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창세기 2장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토기장이 비유가 안 되는데 토기장이가 어떠한 그 그릇을 만들어낼 때 이 지었다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입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자기의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을 뜻과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코를 맞대고 하나님의 거룩한 숨결을 불어 넣어 주셔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 만드신 최초의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진 소중한 존재였는데 우리 시대의 인간 존재는 어떠한 존재가 되었습니까? 존재 자체로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소유, 그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상태,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담긴 하나님의 작품이다. 고유한 작품이다. 이러한 의식으로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인간관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그래서 인종차별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서로 도와야 하는 공동체적인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름 짓는 거 하나님이 창조 과정에서 멈췄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창조가 끝난 다음에 그 일을 인간에게 위임하셨어요. 그 일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가운데는 이 암수라는 이 짝이 있는데 본인에게는 짝이 없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아담과 하와가 동일한 존재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 하와를 창조하셔서 서로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과 성경의 내용은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가 이렇게 인간과 인간이 공동체로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사회로 점점점 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 자체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 어떤 하나님의 작품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소유하기 위해서 착취하고 짓밟아야 될, 정복해야 될 대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는 공동체가 아니라 내가 더 얻기 위해서 경쟁해야 되는 약육강식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하지요. 너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공간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과 대면하지 않더라도 스마트폰, 이 기기를 통해 가지고
사람 얼굴을 맞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사람들이 악해져 가니까 어떠한 끔찍한 일이 벌어날지 모르니까 사람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보다는 오히려 반려동물에 집착합니다. 이 반려동물을 키운 사람 중에서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속썩이는 사람보다 동물은 속썩이지 않는다. 출산율 저하한다고 우리나라 걱정이 참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또 자기 개발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 사회에 점점점 벌어지고 있는 남성 혐오, 여성 혐오 이런 부분도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다양하게 인간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경쟁하고 이웃도 믿지 못하고 반목하고 의심해야 되고 심지어 동물에게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인가? 서로를 도와주는 공동체,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로 하나님 만드신 이 타락 이전의 인간관계를 회복해서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겠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연습과 천국을 약간이나마 맛보게 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있어 불편하고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따스하고 포근하고 하나님 만드신 심히 좋은 그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로 교회는 거듭나고 이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피조 세계는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에덴 동산 풍성했습니다. 또 땅은 뭘 내라, 물은 뭐를 해라. 뭐 자연이 능력 있는 것처럼 제가 그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오늘 보니까 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은 노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조화롭게 창조하셨어요. 자, 또 한 가지 조화로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암수를 만드셨어요. 식물도 좀 그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조화를 이루게 하신 거예요. 남자와 여자도 조화를 이루게 하신 것이지요.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정복해야 돼요. 분명히 인간은 다른 피조물이 갖지 않는 어떠한 특별한 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그렇지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 존재는 피조물과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과도 동등한 교만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고 또 암수라는 조화가 있었고 인간이 자연 세계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이 조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솜씨가 오묘하신 것이지요. 근데 범죄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조화로운 것들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지구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거 조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 파괴, 생태계 파괴, 자연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 소외 현상, 인간이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도 점점점 범죄하는 모습,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어요. 죄악이 더해가고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태초의 모습은 조화를 이루는 이 피조세계였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인간과 또 자연세계와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교훈입니다. 이것은 조금 개인적인 교훈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기도하는데 참 저한테 위로가 되는 기도문이 딱 떠올랐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아까 인간 존재 흙먼지로 만들었다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흙먼지 덩어리인 인간과 코를 맞대고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코를 맞대고 생기를 넣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 기도가 되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흙먼지와 같은 아무 별 볼 일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코를 맞대고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성령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포기하고 싶고 막 마음대로 하고 싶은 복잡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호흡, 성령의 호흡이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코를 맞대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친밀한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 삶을 주장해 주시고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꾸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